오랜만에 우리 여러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강단에서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 인생이 꽃이 필 수도 있고 여기 말로 조질 수도 있어요. 오늘 나의 모습은 주목해 보세요. 오늘 나의 모습은 내가 그동안 누구를 만났느냐를 나타내주는 것을 증거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저의 이 복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센세이션한 변화가 왔어요. 이번 1월부터 이번 겨울부터 봄 맞으면서 이제 계속 시즌 가면서 주일 빼놓고 주중에 저에게 이 옷을 입힌 두 사람이 있어요. 이 두 분은 영화 칠수와 만수에 나오는 두 주인공과 비슷합니다. 잠시 후에 답을 하는 오늘 주관하는 네 셀들에게 제가 기회를 줄 거예요. 답을 맞추면 스타벅스 5만 원권 상품권을 주겠습니다. 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칠수 역은 박중훈이 했고 만수 역은 유명한 안성기 씨가. 두 사람의 호흡이 잘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인정받아서 투캅스 시리즈가 쭉 나오게 되죠. 여러분 저에게 저의 이 옷을 입힌 두 남자가 이곳에 있는데 오늘 내 셀 이름이 뭐였죠 아까? 기쁨의 셀, 애써 셀, 마하나임 셀, 전하는 셀인데 저를 오늘 행복하게 만든 두 남자가 이곳에 있는데 그 두 남자는 누구일까요? 어디 셀이에요? 어디 셀? 기쁨의 셀? 가족은 아니죠 혹시? 가족 아니죠? 일어나서 한번 크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거 너무 싱겁게 끝나네. 어떻게 알았어요? 상품은 예배 끝나고 유승엽 씨한테 받으세요. 제가 토스 해줄 거예요. 저도 대구에서 어느 목사님이 선물 줬는데 오면서 제가 운전하고 오면서 우리 교인들하고 그동안에 제가 선물을 많이 받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그렇죠? 그래서 선물 줄 게 뭐가 있을까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상품권이 제 휴대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퀴즈를 내면서 이제 오늘 오프닝을 여러분이 마음을 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해보는데 기쁨의 셀, 용기 있는 자가 여러분 먼저 차지하는 것이니까 기쁨의 셀 여러분 격려합시다. 자, 오늘 제 모습을 만든 또 하나의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은 이제 제 스타일을 바꿔준 것이고 바꿔준 이유는 뭐냐면 좀 더 좀 부드럽게 우리 현대인들에게 다가가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또 저 나이가 좀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젊어지면서 그리고 우리 교우들과 이렇게 만나라는 거죠. 그래서 참 스타일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 주는데 특별히 우지수사님이 참 보배로운 인물 같아요. 우리에게도 저런 남자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참 김 목사 행복하시겠어요, 그렇죠? 왜 그런지 아실 거예요. 왜 그런지 단지 이 옷잘 고르는 것만이 아니라 저는 지난 정말 1년 동안 우리 장로님과 우리 집사님 두 남자를 만나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정말 굉장히 전에 누리지 못했던 두 사람 때문에 제가 누린 행복이 여러분 있었답니다. 여러분도 아마 장로님 계신 동안에 행복했었죠? 예. 자, 오늘 제 모습을 만든 또 하나의 네트워크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두 날개 네트워크입니다. 김성호 목사님과 그리고 풍성한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그리고 우리 지금 형제들 교회를 자처하고 있는 우리 대구 경북 지역에 오늘도 또 이제 몇 교회가 같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제 목사님 같이 또 이렇게 최근에 더 교제도 하게 되고 할렐루야. 예. 정말 교단과 교파를 넘어서 자연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한 형제들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셀 가족이 영적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셀가 영적 가족인데 그런데 지금 도날드가 주는 큰 유익이 뭐냐면 제가 원래 전공이 뭐 교회사인데 교회사 마지막에 제가 원래는 이제 석사과정은 이제 저 초기 교회사를 했어요. 터툴리안이라고 하라고. 당시에 이제 이단에 맞서서 소위 말하면 이제 교회를 지켰던 교부라고 하죠. 교회. 옛날에는 그 신부님들을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라 불렀어요. 지금도 파더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처치 파더, 교회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한국에서 마지막에 제가 이제 석사는 미국에서 하고 박사는 한국에서 했는데 한국이니까 교수님들이 신목사님 한국 교사를 써달라. 저 통합 측이거든요. 통합 측의 장신대, 총신대고 우리 교단에 최근에 한국사 연구가 많이 쳐져 있으니까 그 한국사 논문을 써달라고 그래서 결국에 부득이하게 제가 뭘 썼냐면 이제 해방 전 처음 복음 들어오면서 해방 전까지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연합으로 선교를 했는가. 해방 전 소위 말하면 이 장로교가 감리교가 이렇게 분열되기 전에 이렇게 해방 전에는 장로교도 하나였고 감리교도 하나였어요. 근데 해방 후에 이제 이렇게 자꾸 이제 이렇게 지금 셀 수 없이 많이 나눠져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연합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진지 그것을 역사적으로 제가 이제 소위 고찰을 해가지고 상당한 분량의 이제 논문과 책을 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실상 오늘 저희 목회 현장은 실제로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늘 우리 전사님은요 이번 강도사 고시 때문에 못 왔어요. 이번 22일 날 강도사 고시 푸는데 여기 우리 김 목사님 바로 직속 후배예요. 대신대하고 총신대학원을 나왔어요. 합동 측이에요. 합동 측. 저는 통합 측이고 이미 저희 교회는 교단을 넘었어요. 교파를 초월했어요. 또 최근에 우리 전도를 담당하는 전사님 또 이제 거의 볼런티어 식으로 와서 함께 하시는데 이분은 예장 호원 측이에요. 호원 측. 신분이 분명하고 그다음에 신학과 인격이 온전하다면 우리는 다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날개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되었어요. 여러분은 셀 가족이 영적 가족이듯이 배운 대로. 근데 영적 가족인데 우리가 친형제 자매보다 가까운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정말 특별히 개척하고서 저는 두 날개를 이제 2010년부터 시작을 했지만 전통교회에서 한 7년 변화를 기다리다가 기다렸을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계성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개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4년 7개월 동안에 어쩌면 제가 버텨오고 그리고 오늘날 건축까지 이루게 된 것은 정말 두 날개 네트워크에 여러분이 함께 세워준 겁니다. 아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시면서지만 정말 오늘 실제로 건축에서 장로님 만나게 된 것은 큰수 말고생 교회 때 만난 거잖아요. 3년 전에. 저 다 알아요. 여러분들의 이 건축사를. 그리고 건축교회 때 목사님 초청을 했어요. 3년 전에. 그래서 장로님을 만나게 되고 장로님 오늘 이 자리까지 계시니까 또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두 날을 통해서 뭐냐면 이게 정말 네트워크예요. 네트워크. 관계를 형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관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또 지난 입당 예배 소개도 했지만 또 여러분들이 또 수십 명 와서 또 제목사님도 오시고 그래서 정말 함께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난 세월 돌이켜보니까 정말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2016년 10월 31일 첫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2017년 한 3개월쯤 지났는데 우리 큰스마이거스 연교하고 경산 대명교회에서 80명이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10명 있을 때. 우리 교회 10명, 두 교회가 80명이 와서. 그때요, 진짜 심장이 터질 줄 알았어요.
야, 이런 일이 가능한가? 제가 32년째 목회하거든요. 32년째. 근데 저도 이런저런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본 사람인데. 근데 이렇게 친형제도 아닌데, 노예가 설립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맞았단 말입니다. 오라고 안 했어요. 우리 김 목사님, 여러분 담임 목사 김 목사님이 주로 아까 이제 나이도 얘기했지만 정말 이제 나이를 떠나서 정말 너무 감사해요. 지금 굉장히 좋은 역할을 지금 특별히 이제 대구 우리 경북뿐만 아니라 하여튼 기회가 되면 어떤 간에 이 영적 운동을 함께 하려고 많이 애쓰는 모습을 보면 저도 보통 열정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둘째는 서러운데 근데 우리 참 김 목사님 참 제가 배울 게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선한 일에 교회를 세운 일에 이렇게 함께 연합하는 게 좀 쉽지 않은 것인데 다시 한번 우리 교회들 잠깐 일어나 보세요. 잠깐 일어나서 우리 감사 인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난 세월을 보니까 오늘 또 오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정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물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만 큰스 마리송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두나잇 네트워크에 한번 감사 인사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 목사님.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또 하나님께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연합하게 하시는 또 교회를 세워가시는 여러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자, 뒷날개를 만나고 제가 변화된 가장 원동력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기도 생활의 변화였습니다. 무슨 변화였다고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고 특별히 제자들 관계 속에서 가장 여러분 역점을 두었던 주님께서 본을 보이셨던 일이 무엇일까요? 출제자의 일들을 금방 파악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뭘 제자들에게 가장 중점적으로 가르쳤어요? 맞아요. 기도예요. 그러면 복음서를 정독하는 분들은 금방 알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은 많은 것 중에서도 왜 기도를 말로만 아니라 몸으로. 그래서 기도는 몸으로 시간을 채우는 것. 시작. 기도는 몸으로 기도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생각이 포함됩니다.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몸이 가야 됩니다. 부끄럽지만요. 제가 32년 목회했다고 저는. 그런 2010년에 제가 2월에 저 두 날개 만났는데 박사학위 하고 2년 지났어. 그리고 전국 다니면서 출강하면서 이제 좀 인생의 재미를 본다고 했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이제 망치로 해머로 제 머리를 두드리듯이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이제 시작이 바로 뭐냐 기도의 변화였어요. 그리고 그걸 발견한 겁니다. 예수님이 왜 공생의 3년 동안에 그토록 많은 시간을 직접 몸으로 본을 보이시면서 새벽 미명에 밤이 늦도록 그렇잖아요. 또 한낮에도 사역을 멈추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새벽에도 저녁에도 한낮에도 요즘 제가 굉장히 해피해요. 성정 입당뿐만 아니라 사는 7개월 만에 성전 건축 복은 여러분보다 우리 교회가 복이 있어. 맞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부터 조심하세요. 추월할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 더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시간이 조금만 가면 돼요. 한 4, 5년 내에 봅시다 한번. 서로 격려합시다. 이게 빌립보서 보게 되면요. 바울이 그런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전파되는 것이 복음이 되길 원한다는 겁니다. 다툼으로 하든 허용으로 하든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다툼과 허용, 여러분 그게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원하는 바라고 하는 하늘아버지가 원하는 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구에서 포항에서 어쨌든 간에 오늘 기도가 폭풍 금요 기도인데 좀 전에 문자가 왔어요. 우리
소그룹 모임이 있는데 설교하는 모임이 있는데 서울은 더운데 포항에만 폭풍이 부냐고. 여러분 금요기도회가 지금 오늘 여기서 중계가 되니까 제가 링크를 줬더니 그걸 보고서 폭풍 금요기도회니까 서울은 이제 뜨거워 죽겠는데 포항에만 폭풍이 부냐고. 여러분 영적 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여기 수성구 알파로와 포항의 남구 회자동에서 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제가 허튼 말을 하나도 안 해요. 좀 허튼 말 하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주님은 우리가 3대 사역, 3중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우리는 이 언어가 통일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주님은 3중 사역 다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근데 이 사역을 하시면서 가르치시면서도 왜 중심은 기도에 있었는가? 주님이 떠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땅까지로 증인이 되어야지잖아요. 그렇죠? 기도 없이는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구태여 하나님의 아들께서 뭐 아쉬워서 여러분 기도의 그 시간대로 보낼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이미 신성이 충만한 분이시고 예수님의 생애는 왜 오셨느냐? 제자들에게 주님이 떠나신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완벽하게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살려면 기도가 살아야 됩니다. 아까 제가 기분이 좋다고 했잖아요. 입당 때문만이 아니고 저희는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가 있어요. 2010년에 이제 제가 두날개 만나면서 이제 방언받고 새방언 받고 그러면서 인천 평안교회 노수 목사님이라고 했어요. 인천 지역장입니다. 근데 하나님 정말 만남의 복을 저에게는 많은 만남의 복을 주셨어요. 정말. 근데 이제 이분은 요때 초기에 이제 우리 목사 만나기 전에 신호 목사 만나기 전에 제가 초기에 집중 훈련 중에 뭐냐면 그 우리 조 2, 3단계 할 때에 회복 캠프 할 때 회복 캠프 옛날에는 전인적 치유 수양회 할 때 뭐냐면 이제 리더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제가 이제 익혀가는 상황이니까 이분은 뭐 이제 연배는 한 해밖에 차이 나지 않지만 이분도 총신 출신이고 교제를 하게 되었어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노 목사님이 이제 제가 신모하던 대성교회 와서 설교하고 저도 또 가서 설교하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근데 이제 인천 평안교회가 거기는 전통교회가 변화되었어요. 저는 변화 못 시켰어요. 죄송한데. 노 목사님 변화가 되었어요. 물론 지금도 많이 힘들어합니다. 정말 지금도 뭐 정말 물러서고 싶고 때려치고 싶고 잘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200명이던 교회가 지금 어쨌든 700명 이상 상당히 굉장한 겁니다. 굉장한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변화가 되었는가 이유를 제가 알게 되었어요. 초기에 바로 뭐냐면 바로 철야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뭘 혼자 못하니까 분담해서 우리가 특별 24시간 늘레기도 하듯이로 근데 밤에 낮에 일해야 되니까 밤새 못하니까 뭐냐면 2시간, 3시간씩 나눠서 이렇게 그런 목사님도 가장 힘든 때 목사님이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나도 저녁 기도를 하겠구나.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하자 해서 2010년 9월부터 이제는 11년째 새벽 기도, 저녁 기도를 저희 부부는 늘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배웠죠? 기도는 조라도 시간을 채워서.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요. 두날개 못해요. 제가 그 비결을 깨달았어요. 10년 넘도록 두날개 하는 게는 반드시 뭐냐?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입니다. 몸으로 시간을 쳐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이게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변화도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단지 어떤 은사운동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많은 변화들이 제 삶의 변화가 정말로 이렇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의 시간이 중요하다. 근데 어떤 사람은 지금도요 이렇게 목회 세계에서 제가 이렇게 토의하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목회 세계에서도 아직도 제가 이 얘기를 하면
기도는 몸으로 시간을 채워서 해야 된다. 기도의 시간이 중요하다. 그러면 금방 냉랭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얘기가 막 나와요. 교제하기 싫어요.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목회하고도 몰라 아직도. 이 말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 지금. 여러분 복이 있는 자입니다. 이게 돼야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 시간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교제이기 때문에. 교제는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있어요. 얼마를 만납니까? 시간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함께 있는 것이죠. 그 데이팅 할 때만 아니라 지금 내가 누구를 함께 하느냐.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배운 대로 1시간, 2시간, 3시간 이 기본 한 번 앉으면 1시간 이상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쁘면 나눠서 우리처럼 저녁 기도할 때 또 1시간 하고. 근데 제가 기분이 좋은 건 뭐냐면 최근에 성전 우리가 이전한 다음에 오후에 와서 퇴근하고 와서 기도하는 어른들이 생겼어요. 요 자리에 한 분이 와 계셔요 지금 같이. 새 일꾼으로 부르시는 것 같아요. 여기 모녀가 와 계시는데 제가 얼마나 지금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성전만 지어주시지 않고 이제 숨겼던 그다음 준비됐던 일꾼들을 보내시는 싹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게 자 보십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그걸 여러분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고 그걸 누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 우연이 없어요. 그래서 그 우연이 없으면 우리가 알고서 뭐냐면 이제 그걸 잘 활용하면 여러분이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기도를 하는데 초기에는 뜨거운 마음으로 그냥 쏟아내는 기도예요. 쏟아내는 기도. 마치 시편 60편 8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토한다는 게 뭐냐면 쏟아낸다는 거예요. 소나기가 쏟아붓듯이 포아웃. 샤워기 틀면 확 쏟아지잖아요. 그렇죠? 장로님이 집을 잘 지어줘서 샤워기가 얼마나 그냥 잘 쏟아지는지 몰라요. 장로님도 아셔요. 우리 4층에는 게스트룸, 게스트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게스트하우스는 원래는 이제 우리 안식년도로 온 선교사님들을 섬기려고 그 방과 마루가 따로 있어요. 구분돼서 주방하고 세탁실이 있고 따로따로. 게스트룸은 이제 손님 방이죠. 여기처럼 이렇게 잠깐 왔다가 하는 거죠. 잠깐 왔다가. 왜냐하면 방이니까 호텔 방이 아무리 좋아도 좁으니까 그 한 달 살겠어요, 2달 살겠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그 하여튼 간에 두 군데다 써보니까 뭐 물이 얼마나 잘 터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쏟아봐야 돼요. 쏟아봐야 돼요. 그런데 처음 신앙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있는 대로 쏟아봐야 돼요. 토하는 거예요. 토하는 거. 그런데 뭘 토하냐면 뭘 쏟아보냐면 불과 능력을 달라고. 막 달라 마리아처럼 막 달라고 하는 거지. 기도는 시작됐죠. 마음은 뜨겁지 그러니까 막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저는 이제 아울리치를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다음에 제가 신학을 담당하는 사람이니까 해외 신학교에서 선교 신학교에서 부탁이 왔어요. 마치 바울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뭐라고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뭘 도우냐? 그랬더니 이제 신학도 강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성령이 임하는 케이스라면 바로 와서 사경을 해달라고. 제 졸지에 뭐냐면 이제 신학교 사경에 갔어요. 그 수마트라에 있는 이제 팔렘방이라고 지난 아시안kamp 했던 그 도시인데 팔렘방에 신학교에서 부탁이 왔어요. 그래 가서 왜 가냐면 선교사님이 마음을 연 거 보니까 통역을 선교사님이 해야 하잖아요. 근데 통역하는 사람이 이게 마음이 안 열렸어. 그러면 나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고 확신을 주더라고요. 선교사가 마음을 열었으면 가라. 갔더니 정말 신나게 교회사도 강의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은 이제 회복 캠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막 어깨가 우쭐해졌어요. 그런데 이 역사라는 게요, 우리 경험해보지만 회복 캠프가 항상 잘 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장사가 잘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뭐 잘 될 때는 막 웃줄 알았는데 안 되면 막 이렇게, 이번 내가 왜 왔지? 이거 와야 되는가? 이게 그 당시의 마음이었어요. 딱 그렇게 두 번 교차한 다음에 하나님이 3년째 되니까 새벽에 어느 날 무릎 꿇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알게시리 말씀하시더라고. 야, 네 은사로 하냐? 내가 하지. 기도를 좀 바꿔봤으면 어떻겠니? 신목사, 기도를 한번 바꿔봐라. 어떻게 바꿔가 했더니 내가 무엇을 할지를 물어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할지를 물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야, 그만 달라고 하고, 내가 너 불 줘서 일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하는 거니까, 표면적으로 불이 안 보여도 괜찮으니까, 내가 하는 거니까, 야, 이제 좀 성숙한 기도로 좀 바꿔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저에게 시작된 새로운 삶이 뭐냐면 듣는 기도가 돼요. 묻고 듣는 기도. 근데 이걸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그는 묻고 듣고 순종하고. 시작. 묻고 듣고 순종하고. 다윗이 왜 여러분 이제 골리앗을 이겨내고 여러분 모든 전쟁에 이기고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면서 당당히 나갔는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가 묻고 듣고 순종할 때에, 근데 들을 때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닐 때도 순종하는 거예요. 성전 짓지 마라 그러니까 안 지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다 만들어 놓고 준비해 줬지만 건축은 안 했잖아요. 여러분, 할 수 있는데 하지 말라고 하니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기기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평생의 성공 비결을 말씀드릴게요. 여기 답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처럼 묻고 듣고 순종하세요. 시작. 묻고 듣고 순종. 제가 열왕기상하를 강의하면서 그게 막 눈에 너무 보이더라고. 성령 받으니까 뭐가 좋으냐? 목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분석하는 설교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아까만 논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게 아니더라고. 논리와 분석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이 누렸던 삶을 오늘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르치면서 성경에 있는 대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생활의 변화가 오니까 누리더라고. 엘리야가 했던 걸 누리더라고요. 엘리사가 했던 걸 누리더라고요.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했던 걸 누리더라고요. 요즘은 재밌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시작은 묻는 기도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만 일어나지 않고 우리 교우들에게도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실제로 선기지 순회사역을, 저는 순회사역이라고 그래요. 이번 어느 지역을 자꾸 이제 하나님이 뭐냐면 이제 늘려주시더라고요. 신학교 사역을. 그래서 수마트라에서 그 다음에 치앙마이로 태국에. 그랬더니 또 인도네시아 동쪽에서 왜 우리 자바섬에는 안 오냐고 그래서 족자카르타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그 다음에 발리, 롬복. 그랬더니 이제 불가리아, 최근에는 이제 터키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최근에는 이제 지난번 김혜래 선교사 IT 이제 열리면 갈 겁니다. IT에. 그리고 이제 지금 또 아프리카에서, 러시아에서 이렇게 계속 정말 오늘은 남아공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여러분 성경대로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딴 것까지 이루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석으로 가르치면 뭐합니까? 우리가 갈 수 있는지. 중요한 것은요, 오라고 해 가는 거예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건너가는 겁니다. 내가 간다고 하면, 제가 한 번은요, 그 치앙마이 신학교 갔더니 라오 신학대학이라고, 그 라오족이, 산족 라오족이 있는데, 그 학장호에 있는 이제 하여튼 후배 목사죠. 근데 그 학장호에 있는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처럼 시간을 신학교에서 내려면 2만 불 가져와야 됩니다. 2만 불, 2천만 원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저 그래 못 가져가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기껏 해보자면 애들 하루 한 끼 정도 밥을 사요. 학생들을. 얼마 안 들어요. 100불이면 돼. 많은 200불이면 돼. 워낙 가치가 차이가 나니까 점심 한 끼 그냥 닭고기 좀 넣고 이렇게 해서. 근데 그게 굉장히 그 아이들에게는 인도네시아나 태국 정도에서는 굉장히 뭐냐면 이제 그게 학생 수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굉장히 고급진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작은 돈을 가지고서. 그리고 선교사님들 수고하니까 그래도 부부가 한 끼 정도 식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200불씩 주고 그리고 오는 거예요. 2만 불 어디 있어? 2만 불이. 그런데도 놀라운 건 뭐냐? 해마다 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뭐 목사님이 부흥회 가면 그 신학교에서 해마다 와달라면 평생 한 번가 두 번 가는 건데 근데 이 두날교 사역하니까 뭐냐면 성령 임하면서 그 학문이 포함되니까 뭐냐면 여기에 해마다 와달라는 거예요. 해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신학을 강의할 수 있으면서 성령 임하는 목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에 받은 복이 뭐 입당립에 오신 분들은 그 제가 영상 보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인생의 변화는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삶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능력이 변화되기 원하십니까? 바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게 시작하기 원하십니까? 목회가 쉬워지기 시작하기 원하십니까? 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게 변화했다는 거죠. 기도가 변화되니까 나머지가 따라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척 가운데도 근심이 없어요. 그게 희한한가 봐요. 개척하는 목사가 얼굴에 근심이 없고 그냥 이렇게 늘 미소가 얼굴에 입술에 미소를 머금고 행복이 넘치는 게 보이는가 봐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뭐 이제는 사는 7개월 지났으니까 개척자를 떼야 될 때가 오긴 왔는데 아직 자립을 못해요. 우리가 이 거대한 건축을 하고 다 자립을 못하고 자립 못하니까 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채워주시는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꼭 필요한 만큼만 채워줘. 그래도 작년에 우리 교회 변화가 뭐였냐면 이제 외부 헌금보다 내부 헌금이 추월했어요. 한 1억 3천 정도 들어왔는데 외부가 5,700만 원. 나머지가 6천만 원 넘게 이제 우리가 이제 자체 헌금이 시작이 됐어요. 올해는 훨씬 더 추월하리라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데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왜 오늘 본문을 보았냐면 저희 같이 이 본문을 보고 있기 때문에 수요일과 금요일에 아직도 우리는 수요 예배를 드려요. 왜냐하면 또 상황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동안은 수요일 따로 금요일 따로 이렇게 성경 강의를 하다가 코로나 하면서부터인가 하여튼 간에 그래서 그냥 시리즈로 가자. 수요일과 금요일 계속 같은 저녁 열왕기 상하 쭉 나가고 지금은 이제 창세기 시리즈로 가고 있어요. 1장부터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나누고 있는 게 12장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아브라함 이야기를 조금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등장할 때까지 창세기가 전하는 인류 역사는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간단히 말하면 죄와 심판으로 얼룩진 역사의 반복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범해서 어떻게 됐어요? 에덴 추방이 됐잖아요. 그렇죠? 지상에서 에덴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원래 지구가 에덴이었는데 에덴 동산이라고 했지만 동산은 여러분 어느 파크가 아니고 창세기를 잘 보세요. 잘 보시면 거기에 강이 몇 개가 흐르죠? 에덴에? 4개가 흘러요. 4개가. 세상에 강이 4개 흐르는 공원 봤어요?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그냥 에덴이라고 하든지 동산이라고 하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실제로 고고학으로 해보면 동쪽은 겐지스 강으로부터 시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구스 땅에 이디오피아 강까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이 에덴이 여러 동산이지 아시아로부터 그리고 서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포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범위라요. 그 문자대로 본다면 성경을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죄로 인해서 결국은 지상은 낙원이 사라졌어요. 그게 신낙원이에요. 신낙원. 다시 가인의 죄를 범하면서 동생을 죽이고 또 다시 사람의 죄를 범했는데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건 뭐예요? 결국 사람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사람이 살기가 점점 어려운 환경으로 자연이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가인의 자손 중에서 라멕이라는 사람의 죄를 보게 되면 죄를 짓고 자랑을 해요. 조폭도 아닌데 조폭은 죄 짓고 자랑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소망이 없는 게 뭐냐면 그 시대예요. 죄를 짓고 자랑하는 거예요. 죄인이 여러분 형통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죄인의 형통함을 또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저렇게 죄를 짓고도 잘 사네? 이게 망할 사예요. 망할 사예요. 사람이 살만한 사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은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의인이 여러분 높임 받아야 됩니다. 건강한 사회입니다. 근데 자꾸 뭐냐면 세상은 죄와 심판을 얼룩지고 그때 어떻게 합니까?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드디어 인류를 진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 죽여버리면 안 되니까 노아의 가정을 살리게 된 얘기예요. 다시 노아 홍수 외에도 또 죄를 범합니다. 그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11장에 이르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으니까 교만은 사라지지 않으니까 언어를 혼잡게 해서 그리고 세계에 흩어져 살게 하게 된 거예요. 물론 노아 홍수 전에도 보면 인구가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5장에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에요? 900세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 그 오랜 세월을 여러분 지내왔으니까 얼마나 번창을 했겠어요. 번창을. 실제 노아 홍수 때에 여러분 그 고고학을 살펴보게 되면 이미 중앙아메리카의 높은 지역에도 사람이 살았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아 홍수가 인구 조절을 한 기능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인류 사람 전쟁도 하나의 뭐냐면 그 인간의 여러분 인류 수를 조절하는데 사실은 홍수라든가 전쟁이나 이런 것이 역할을 사실은 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볼 게 뭐냐면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 보기 전에 핵심이 뭐냐면 창세기 5장의 족보를 보면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눈에 딱 띄는 게 뭐냐면 두 사람을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아담부터 쭉 노아까지 나오는데 두 사람 위해서 여러분 기록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는 에녹, 둘째가 노아예요. 물론 노아는 이제 5장 족보도 나오고 또 6장에도 나오게 되는데, 자 그러면 정말로 우리 인류 시조의 역사는 두 사람을 위해서 기록이 된 거예요. 성경을 보자면 왜 두 사람은 그러한 축복을 누렸을까요? 자, 성경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5장 22절 먼저 우리 읽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크게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러니까 에녹에 사면 뭐 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이 나오죠. 그리고 자 24절 시작. 그 에녹의 생애는 자 앞에는 뭐가 뒤에 뭐가 나오면 누구를 낳고 죽었다밖에 없어요. 기록이 족보라는 게 뭐냐면 그냥 낳고 죽었다밖에 없어요. 그럼 몇 살 살았다. 그런데 딱 오다가 한 사람 여기 에녹의 한 가지가 추가되는데 뭐라고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리고 동행 결과는 뭐예요? 그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가 승천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노아의 경우에는 이제 6장 9절에서 말하는데 한번 6장 9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6장 9절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똑같이 노아도 어떻게 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런데 노아는 두 가지. 하나는 의인이요. 그리고 완전한 자였다. 누가 완전한 자고 의인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될 수 있고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인류 시조 역사는 뭐냐?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면 완전한 자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배울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 시대 완전한 자로서 의인으로서 여러분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포항 빛내리교회와 여러분이 이제 큰수마가전 교회와 또 함께 하시는 목사님들 교회가 지금 대구의 지금 교회들이 지금 새로운 여러분 생명력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이제 우리 두나기 네트워크 모임 했는데 이렇게 김성 목사님이 아셔요. 이렇게 보고를 해보라고 하는데 지목을 하시거든요. 되게 항상 빼놓지 않고 지목한 사람이 이제 김대회 목사님하고 신흥호 목사님. 경산 대명교회 잘하니까 사역을 잘하니까 이번에는 저를 먼저 부르더라고요. 왜 저를 먼저 불렀을까요?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건축을 했는지 한번 말해 보시오. 정말 특이한 경우잖아요. 사실은 우리 교회 건축은 올 3월 달에 장로님께서 건축하자고 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 코로나 땜시 작년에 원래는 이제 우리가 이제 올 3월로 건축을 왜냐하면 하학회 끝나고 장로님도 한 2달 쉬어야잖아요. 12월 성탄절까지 하학회를 건축하고 잠시 쉬고 또 설계 허가 받아야 되니까 올 3월에 시작하자고 했어요. 근데 작년 초에 코로나가 시작되고 장기화될 조짐이 있을 때에 하여튼 금융권에서 그렇게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건축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설계가 되어지고 8월 1일 날 그 땡볕에서 여러분들 오셔서 같이 시공 예배를 드리게 되었답니다. 할렐루야. 지내보니까 정말 이번에 완공 안 했으면 끔찍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2년을 상가에 있어야 되거든요. 처음에 개척할 때 제가 큰 복이 뭐였냐면 제가 할 줄 모르니까 주변의 사람들 통해서 뭐냐면 저희 장인어른과 또 우리 함께 긴밀하게 영적으로 교제하는 목사님들이 절대 상가가지 마라 신목사. 땅을 사서 가라. 땅을 사서 그리고 져서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돈이 어디 있어 돈이. 못하니까 하게끔 한 게 뭐냐면 첫 번째 여러분이 그때 와보셨던 그 식당을 사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비전을 먼저 주시고 뭐냐면 때가 차니까 우리가 못할 일들을 이렇게 하나씩 해나가게 하신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었어요.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과 나란히 가는 걸까요? 나란히 가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한 발짝 앞에 가면 옆에서 어린아이처럼 아니면 짐승 새끼들처럼 따라가는 것일까요? 물어볼 거면 뭐라고 해야지. 여러분 나란히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란히 갑니까? 내일 모르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성 가지고 깨어있으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비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엄마의 뒤를 따라가는 아비의 뒤를 따라가는 아이처럼 그게 뭐냐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발음이 좀 어려워요. 붙쫓았다. 뭐예요? 바짝 붙어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행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바짝 붙어서 놓칠까? 아이가 부모를 그럼 어떻게 미아되잖아요. 공원에서 미아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의 아빠의 그 뒤를 놓치지 않으려고 여러분 부지런히 따라가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리더로서 앞서시고 우리는 팔로워로서 뒤따라가는 그게 동행이에요. 아브라함의 등장은 언제 등장하는지 아세요? 노아가 죽은 다음에 등장합니다. 제가 성경 창세기 최근에 보면서 몇 가지 사실들을 다시 한번 조명하고 발견하게 되는데 무드셀라의 뜻이 뭔지 아시는 사람? 이 문제를 낼 걸 잘못했구나요. 써먹어서 이제 없어요. 지금 현물이 없으니까. 무드셀라의 뜻은 뭘까요? 이 정도 알아야 성경을 좀 얘기하는데 그가 죽으면 뭐가 오리라? 심판이 오리라. 무드셀라는 그가 죽으면 심판은 노아 홍수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은 해에 뭐냐면 노아 홍수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노아가 죽은 뒤에 아브라함의 생애가 시작되는 그 연대를 해보면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 이제 아브라함이 노아가 살아있을 때에 노아의 말년에 얼굴을 보았다 하는 사람도 있고 신빙성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노아가 죽었다고 뒤에 아브라함이 태어나서도 그렇게 시차가 많이 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계획은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을 세웠잖아요. 그렇죠? 다시는 인류를 진멸하는 일 다시 행하지 않겠다. 무지개 언약.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의 등장은 뭐냐? 노아가 죽은 다음에 그 무지개 언약의 여러분 실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무지개 언약의 실현이 되느냐? 이제는 인류 역사의 대전환이 되는데 바로 믿음의 시대가 오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시대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은 여러분 암송하시죠? 창세기 15장 6절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요게 초점이에요. 요게 초점. 결국 아브라함의 등장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죄와 심판으로 얼룩진 인류사 가운데 대전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 다시 죄 때문에 심판의 역사가 아니라, 자, 하나님 아버지의 희망이에요. 희망. 아브라함을 세워서 믿는 자의 본을 세우고 아브라함처럼 살게 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는데 이 상황들을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름받던 초기에 그의 큰 실수 이야기까지 성경이 여기, 아브라함 실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전화위복시키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부르심을 생각하고 우리의 여러분 모습을 점검하면서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아갑시다. 자, 1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에요. 지금 내게 말하는 화자가 누구인가, 스피커가 누군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하는 이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 자세가 달라져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라고 말씀. 여호와는 누구실까요? 창조의 주님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 보면 그때까지는 여호와라 부르지 않았단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신명이 중요한 거예요. 신명이. 여호와는 창조의 주님을 말할 때 쓰는 겁니다. 야훼, 히브리어로 야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그의 창조의 주 앞에 말씀에 거역할 자가 없는 거예요. 사람만입니까? 자연도 그런 거예요. 나사로에 나오라 했을 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썩은 냄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나사로만 불러서 다행이지 주님이 만약에, 그게 여호와예요. 그게 여호와. 바다야 잔잔하라. 그러니까 C.S. 루이스는 뭐라고 했어요? C.S. 루이스는 저 예수 봐라, 미치광이든지 아니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선택하라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 말씀에 거역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울 얼마나 도도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 말씀에 한마디 말도 못해요. 눈은 멀어버렸죠. 강한 빛에 의해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는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누가 그 말씀에 거역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여러분, 자연도 사람도 거역하지 못하는 말인데 현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거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이게 중요해요. 들려지고,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 주님 지금도 그런 아브라함을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이기에 뭐냐면 그는 순종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 배운 대로 순종의 훈련이에요. 아브라함 생에는 몇 년을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트레이닝을 갔냐면 40년을 갔습니다. 오늘 75세 부름 받았는데 이삭을 드릴 때까지 물론 이삭을 낳을 때까지 25년이고 다시 청소년기에 되어서 그가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까지가 다시 또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은 지가 40년 좀 넘었어요. 이제 제 고등학교 2학년 때 1980년대 부름 받았거든요. 80년도 부름 받은 지금 2021년도니까 지금 만 41년. 그러니까 정말 아브라함의 생일 이해가 더 되는 거야. 저도 모태신앙이 아니고 청소년기 때 막 이제 이 키가 막 자라고 지금처럼 막 키가 크고, 이제 제 나이로는 제가 키가 좀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막 키가 1년에 10cm 막 자라고 할 때 키도 자라고, 그때 막 영혼이 막 자라면서 상당했죠. 네. 여러분, 순종의 정도는 바로 신앙 성장의 정도와 비례합니다. 왜 믿음이 안 자라지? 그럼 여러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저는 정말 이번 주에 또 행복한 게 뭐냐?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 감동을 주셨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건축하다 보면 참 이게 재정 문제가 이게 보통 여간 일이 아니야. 여간 일이 아니야. 제가 그 유지사님 칭찬한 게 뭐냐면 이게 재정 담당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봐. 그리고 고충을 알아. 고충을 알고 나는 그 얘기를 할 사람도 없어 교회에서. 근데 김 목사님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걸 뭘 혼자만 아니겠지만 그래도 리더십에서 그것을 여러분이 이제 근데 제가 처음으로 수요일 저녁 얘기를 했어요. 우리 재직 간담회 하라고 해서 이제 왜냐하면 이제 장로님이 이제 오더를 주시는데 이제 그다음 목사님 부부가 이렇게 개척의 짐을 담당했는데 이제는 재직들이 좀 감당할 부분이 있다. 그러나 물론 우리는 큰 액수는 아니고 여러분처럼 크지 않으니까 한 2억 정도만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것도 뭐 현금도 아니고 담보를 원하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그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신목사 너만 충성 일꾼이냐? 제주 중에서 충성 일꾼이 있으니까 말해. 근데 사실 장로님과 유지사님은 좀 의아했어요. 빛내리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근데 하나님 마음을 주시니까 하나님 마음을 주시면 되게 이루시거든요. 그동안에. 아까 셀 수 없는 뭐 일들이 많아. 놀라운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3박 4일 그냥 그 얘기만 해도 끝이 없으니까. 이제 곧 마무리 말씀을 11시까지 하면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50분까지? 하여튼 뭐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정말 이게 제가 순종할 사람이 있을까? 근데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순종할 사람이 정해져 있잖아. 우리도 한 2명밖에 없어. 그래서 2명만 나오면 돼. 나머지는 안 와도 되고. 5명 왔어요. 5명. 모입시다. 5명. 근데 정말로 여러분 기대하고 왜냐면 내가 이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부탁하면 안 돼요. 제가 그걸 이번에 경험한 거예요. 신목사 개인적으로 부탁하지 마라. 내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고 선포하고 여러분 도전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 주실 때에 여러분 순종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두 분이 순종을 하기로 했어요. 지금 작업이 돼서 큰 무리 없이 지금 이제 대화한 작업에 지금 장로님이 이제 지금 후속 작업을 하고 있답니다. 인생은 여러분 순종 훈련이에요. 아마 이번 순종하는 우리 두지사님 가정에 놀라운 복이 임할 줄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알아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뭐 1절 보게 되면 떠나 가라. 한번 1절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나의 친척과 아버지의 하늘 아버지의 말씀은 창조주님은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떠나가라는 겁니다. 시작. 떠나가라. 근데 여기에 여러분 아버지 대라는 순종을 못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뭐냐면 이제 하란 땅까지는 왔어요. 800km는 왔어. 나머지 200km를 안 왔어요. 그리고 하란 땅에서 60년을 더 살다가 아버지는 죽었어요. 재밌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75세에 뭐냐면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넘어오게 된 겁니다. 3명만 순종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조카 롯은 부모가 죽었으니까 삼촌 따라와야 되니까 부득이 따라온 거지고 사례는 아내니까 따라온 거고 아브라함 한 사람이 순종하니까 2명이 어쨌든 같이 동행해서 여러분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유명한 믿음의 정의를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시작.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보는 것을 누가 못 믿어. 보이지 않는 것을 여러분 그게 믿어져야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신앙은 영어로는 신앙 고백을 I believe in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믿는다. 그런데 사실은 믿어지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믿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전도가 어려운 게 자의적으로 믿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지금도 최고의 전쟁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믿어지지 못해서
지금도 여러분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2장 8절 보게 되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게 수양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은 보통 어려운 거네요. 그러니까 데라는 하란까지는 왔어요. 그것도 기적이죠. 아마도 아브라함으로 가나안 땅에 오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붙여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란 땅에서 결국에는 데라는 낭망한 거예요. 소문 말하면 이제 거기서 주저앉은 겁니다. 여러분 하란까지 가면 안 됩니다. 3분의 2만 가면 안 됩니다. 100% 순종에 따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떠나야 될까요? 단지 지리적으로 우리가 여러분이 떠나는 것을 말할까요? 정리를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떠나는 게 뭐냐? 옛생활, 옛종교, 옛습관. 시작. 옛생활, 옛종교, 옛습관. 이걸 떠나야 믿음의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부르심의 시작은 여기서 됩니다. 제가 이 용어는요, 책으로 읽은 것이 아니라 목회 현장에서 개척하고서 배워서 한 가정을 섬기다 보니까 야, 정말 힘들어. 정말 힘들어. 여러분 전도 정착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왜 힘드냐? 그 중에 하나가 옛 종교를 못 버리더라고. 그리고 옛날 습관 못 버려요. 그리고 그 생활들이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옛 생활, 옛 습관, 옛 종교를 떠나 있다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왜? 사탄이가 그냥 안 놔주는 거예요. 안 놔주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이게 자꾸 지치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옛 생활, 옛 습관, 옛 종교 떠났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그걸 떠난 거예요. 아버지가 섬기던 옛 종교, 옛 생활, 옛 습관 떠나게 된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단지 지리적인 개념이 아닐 것입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지리적인 개념이 아니고 이제는 떠나서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지리적인 문제가 없어. 가라앉는 데 가면 되고 머물면 머물면 되는 거. 여러분 불기둥이 여러분 이제 구름기둥이 여러분 움직이면 떠나면 되는 겁니다. 멈추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약속을 주셨는데 2절 말씀 보도록 하죠. 2절 한번 읽읍시다. 2절 말씀을 또 읽어보도록 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너는 뭐라고요? 복이 오늘 주제예요. 오늘 주제고 You will be blessing. 근데 이것을 우리말 성경에는 전에 지금은 개혁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 시작. 복의.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전에 우리가 배울 때에 이것은 하나의 엔진과 같다. 근원은 엔진이다. 엔진은 뭐예요? 물건을 찍어내잖아요. 우리가 복을 찍어낸 사람이다. 그게 뭐냐? 우리 순수한 말이 좋은 말이에요. 복동이가 되려고 하는, 복순이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복순이 계시죠? 이름이. 여러분 우리가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하면 복동이, 복순이 왜 진 거예요? 네가 우리 집안에 복동이가 되라는 거예요. 복순이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복을 가져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것은 기복주의적인 복을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은 뭐냐? 네가 복 자체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기복주의와는 전혀 다른 말이 여러분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냐면 나 때문에 내 자신이 복을 받고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대구시가 복을 받고 그렇죠? 그게 이제 유명한 아브라함의 복이잖아요.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 보면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또 읽어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은 달달 달리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으로 아브라함 개인의 복을 받고 가문, 가정, 가문, 민족, 열방.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기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누려야 돼. 누려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 복이 뭐냐면 최고의 복은 뭐냐면 이 말씀을 읽기만 하지 말고 듣기만 하지 말고 배우기만 하지 말고 훈련만 받지 말고 뭐냐면 내가 오늘 누리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내리 교회와 여러분 이제 하여튼 우리 두날 네트워크의 그러니까 교회들 모두가 더불어 우리 교회 때문에 각 도시들이 변화되어지고 이런 복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을 짓기 전부터
기도하게 하셔. 포항 땅을 거룩하게. 그건 배우세요. 여러분 대구 땅을 거룩하게. 근데 이것이 과거적 성시화 운동이 아니에요. 그런 어떤 여러분 어떤 교인수를 눌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 성장 운동이 아니고 뭐냐면 하나님 나라 운동이었어요. 포항 땅을 거룩하게. 뭐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포항 시민들 가운데서 무당에 가는 사람이 끊어질 때에 포항 땅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구 시민들 가운데서 무당에 가는 발걸음이 끊어지길 바랍니다. 큰수 말고 생교회 때문에. 제가 교회 이름을 아직 몰라서 자꾸 죄송합니다. 제 목사님께 하고 등등해서 정말 대구시 모든 교회 때문에 여러분 이제 무당들이 문을 닫아야 돼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장사는요 손님이 안 오면 여러분 닫기 마련인 거예요. 무당도요 손님 안 오면 깃발 내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엘리야와 같은 심정으로 엘리야의 능력으로 나가면 여러분 이제 바알 선지자 다 물리친 것처럼 저는 그 시대가 오리라 믿습니다. 다시 정치적인 여러분 그런 성시화 운동 말고 영적인 성시화 운동을 우리가 해나가 갑시다. 자, 오늘 본문은 유명한 아브라함 계약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일방적 계약이에요. 세상은 보통 쌍방적, 지금 민주화된 세상 쌍방적 계약인데 아브라함 계약은 물론 다윗 계약도 마찬가지고요. 되게 일방적 계약입니다. 세상은 일방적 계약이 힘 있는 자의 것이고 그리고 재벌들의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힘들어 많이. 그런데 하나님의 일방적 계약은 하늘아버지가 주시는 계약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녀와 계약을 맺어. 그러면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합니까? 자녀에게 유리하게 합니까? 자기에게 유리하면 부모도 아니고 자녀에게 유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일방적 계약이지만 이게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고 다윗을 위한 것이고 노아를 위한 것이었고 오늘 여러분 자신을 위한 계약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계약은 약속이에요. 약속. 그것은 뭐냐?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그런데 복이 되는데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쫓아서 살아야 돼요. 동행하며 살아야 돼요.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순종을 잘했느냐? 앞으로 관건이 그겁니다. 그 뒤에 시리즈는 간단히 말하면 그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의 가난으로 왔고 가는 곳마다 그는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는 예배를 생활화하게 되었어요. 여기까지는 문제 없어요. 오늘 본문에 문제 없어요. 여러분 정말 교회 오는 예배 시간에 즐겁길 바랍니다. 생활화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여러분 일터가 예배 초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 보시면 우리 김병 집사님 청소를 하던 뭐 주방 일을 하던 간에 그냥 딱 등장하시면 찬송을 트는 거예요. 찬송을. 그리고서 찬송을 부르면서 설거지하시고 요리하시고 청소하시고 다른 분보다 집사님 정말 배울 게 있어요. 저분만 딱 나타나면 영적인 분위기로 바뀌니까 여기도 그렇게 하시죠? 교회 딱 와서 청소하고 뭐 할 때마다 하여튼 뭐 할 때마다 딱 자연스럽게 뭐냐면 찬송 틀어놓고 그리고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노동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노동이 되고 할렐루야. 그런데 약속의 땅에 왔는데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여러분 기근이 왔어요. 중요합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이제 믿는 자들을 순종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때에도 현실적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우리는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 최고 훈련은 먼저 순종의 훈련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이번에 이제 김성 목사님이 건축 얘기를 해보라고 해서 그 딴 거 생각 안 나고 딱 한 개 생각나요. 우리가 리더십 훈련할 때에 어떻게 우리가 리더십 형성되는가? 저는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순수, 열정, 집념. 시작. 순수, 열정, 집념. 정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강의로만 제가 듣지 않고 실제로 목회 현장에서 일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단히 나갔을 때에 순수성을 잃지 않고 여러분 저도 머리 쓰려면 머리 쓸 수 아는 사람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입당예배 장로님 저를 도화지로 흰 도화지로 순수하다고 봤는데 잘 봐줘서 고맙습니다. 저도 깼으면 참 머리 돌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성령 체험하고 살아보니까 그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잘난 체 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머리 굴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회할 필요 없습니다. 정면 돌파하시 바랍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전도의 문이 열리는 길이에요. 이 땅이 변화시키는 길이에요. 그 순수하고 그대로 열정을 쫓아서. 근데 인내가 필요해요. 아브라함이 그걸 배우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러나 첫 번째 여러분 시험은 아주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아주 망신을 당하는 여러분 일이 있게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자 가나안을 떠날 때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가나안을 떠나도 되겠습니까? 생략하고 야곱이 훗날에 애굽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야곱은 늙고 이미 훈련됐어요. 순종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요셉이 성공하고 오라고 하는데 제가 이 땅을, 이게 중요해요. 이 땅을 떠나도 되겠습니까? 그게 야곱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잘난 체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으면서 물으세요. 오늘부터 가장 큰 도전이 이거 같잖아요. 제가 이제 보니까 오늘 저 메시지 가장 중요한 것은 도전이 이거예요. 물으세요. 들으세요. 들은 대로 순종하세요. 근데 보기 좋게 아브라함이 낙방한단 말입니다. 묻지 않았기 때문에. 듣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물어야 듣죠. 들어야 순종하죠. 왜 순종할 바를 모르느냐? 안 물어보니까. 모르면 목사님께 와서 물어봐. 그러면 주의 종이니까 말씀하실 거예요. 저는 분명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목회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목회하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날은 지지리도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기분에 좋으면 아멘 하고 답이 오는데 문자. 그리고 정면 돌파하라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면 뭐냐면 이제 아멘 노면도 없어. 차라리 노면하면 괜찮아. 노면도 없고 아멘도 없고 그냥 꿀벙어리 되는 거예요. 제일 안타까워요. 그래서 권면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거기서 뭐냐면 목회자가 원래 해야 될 말을 하지 않고 격려한답시고 위로한답시고 여러분 이제 하면 그게 거짓 예언자야. 하나님 예레미야 써보세요. 난 너를 보내지 않았다. 근데 네가 왜 거기서 말하냐? 나는 네게 말하지 않았다. 왜 내가 말하지 않은 것을 말하고 평안하다고 하느냐?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시대의 고충입니다. 목회자 고충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정면 돌파가 빠르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물으세요. 들으세요. 그리고 나가세요. 결국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실패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의무로 자기 열정으로 양식이 있는 애굽 땅으로 간 겁니다. 여기는 가보니까 애굽에 양식이겠다.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망신을 당하는데 아내를 결국 누이라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사라 나이가 몇 살이게 그때도 이렇게 그랬을까? 65세.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오늘 65세를 보면 안 되고 아브라함 몇 살 살았죠? 자, 성경 그렇게 보면 됩니다. 성경 이해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어요. 물론 앞에 노아가 900년대 살았으니까 노아에 비하면 이게 얼마나 수명이 한 4분의 1을 주는 4분의 1로 그러면 175세에 죽었으면 대개 이때 65세 나이는 얼마나 됐을까를 환산해 본다면 대개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 손 들어보세요. 30대 후반, 40대 초반 여성들. 높이 들어요 그냥. 보세요. 이분들이. 아니 그렇게 성경을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알계시리 말씀하시지 모르계시리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 남자들에게서 그런 여자로 보일 수 있는 나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사라의 나이 그런 거 묻지 마시고 중요한 건 뭐냐? 이제 아직까지는 여성의 미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지금하고 다 다르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이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자기 살아나고 돈 받으면 그게 신부지상금이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된 거예요. 거짓말했다가 그러면 자 보자. 아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내가 얼마나 비겁하고 자기 본의적, 자기 여러분 중심적 여러분 상황이 되느냐. 근데 성경은요 이 사실을 그대로 기술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의 실수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성경은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뿐입니까? 노아도 그렇잖아요. 노아 완전한 의인이었어요. 술 먹었어요. 바지 벗었어요. 그게 자식을 저주했어요. 그 인류사입니다. 여러분 뿐입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여호사밧 다 훌륭했잖아요. 그래도 약점이 그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결혼을 잘못시켰잖아요. 결혼을 아들 결혼. 그러니까 아합왕과 결혼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책망합니다. 왕이 어째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인과 교제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교제를 잘해야 됩니다. 아무나 만나면 안 됩니다. 악인과 교제 끊으시 바랍니다. 그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 가정이 사는 자녀가 사는 길을 드리는 것입니다. 베드로, 바울 여러분 약점을 다 성경은 여러분 공개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아무도 비켜갈 수 없는 기록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죄인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 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 그리고 이렇게 연약한 이들을 결론 갑니다. 하나님은 불러서 만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위인전이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분 성경은 전기가 아니에요. 전기나 위인전은 뭡니까? 절대로 자기 약점을 말하지 않아. 자기 조상들의 약점을 말하지 않아. 좋은 것만 써놔. 좋은 것만. 그러니까 다 좋아 보여. 다 좋아 보여.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 심판대를 여러분 비켜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완전하겠습니까? 자, 하나님께 선택하신 아브라함을 오늘 마지막 사건이 뭘 보여주냐면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왕을 여러분 이제 책망하는 겁니다. 너는 왜 남편이 있는 여자를 데려왔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왕이 기가 찰 노릇이에요. 내가 그렇게 악인입니까? 오히려 거꾸로 이게 성이 나는 거죠. 성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드라마틱한 개입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위기를 모면하지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부끄러운 일 그대로 성경은 여러분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고 수치를 아는 채 전화해 보면 되지만 수치를 아는 채 여러분 이제 수치의 대가로 얻은 게 그 재물이에요. 여러분 돈을 벌어도 기분 좋게 봅시다. 물질을 벌어도 기분 좋게 벌으시 바랍니다. 당당하게 벌읍시다. 이건 아브라함이 여러분 부자가 됐다는 것은 부끄러운 얘기예요. 부끄러운. 성경 뭐냐? 수치를 그대로 드러낸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직 아브라함이 갈 길이 멀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런 겁니다. 우리 인생은 지금 내 모습은 어떤지 한번 여러분 살펴보세요. 한번. 내가 잘 알아요. 그리고 대신에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께 만들어 쓰임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는 평생 훈련을 다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부름받은 지 40년 창세기 22장 12절 내가 이자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 생의 가장 여러분 큰 선포는 바로 이거예요.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을 아노라. 여러분 이 음성이 여러분이 들은 음성이 되길 바랍니다. 아목의 집사야, 아목의 목사야, 아목의 권사야, 장로야,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한 줄을 아노라. 그래 인생 끝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둔하게 그걸 잘 가르치더라고요. 김성 목사님이 그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듯이 하나님도 여러분을 신뢰하게 하십시오. 기복주의를 벗어나는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도 나를 신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늘 그 자리에서 믿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가치관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 머물고 작은 것에 여러분 우리가 움직이고 정말 우리가 볼 것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항상 잊지 맙시다. 나는 복이다. 나는 복덩이다. 이런 인생이 되도록 순종 훈련을 여러분 거듭하시 바랍니다. 제자 훈련은 졸업 수료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졸업 수료증 주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두나기의 특징은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잖아요. 지금도 집중 훈련을 지금은 오픈을 했어요. 전에 같으면 1단계 안 하면 2, 3단계 못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기회를 줘야 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기회를 주고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수료 졸업한 사람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상황에서라도 담임 목사님이 허락하는 범위에 들어올 수 있죠. 그렇죠? 왜 그래요? 훈련은 멈췄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답을 못 써서 그렇습니까? 답을 모릅니까? 성경 지식을 모릅니까? 문제는 내가 오늘 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막혀있는 여러분 삶 돌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훈련에 오는 거예요. 저도 10여 년 동안에 이 둔하게 하면서 뭐냐면, 우리 권사님 계시지만 몇 번째 수료했는지 몰라요. 근데 본인이 알아. 훈련에 참여할 때, 하지 않을 때 삶이 달라지고 사역이 달라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첫 3번을 내리갔어요. 그리고 이게 양육 시스템에서 프로세스 바뀌면서 또다시 갔어요. 또다시 가서 제가 4년을 부산을 가서 헤맸다지 않습니까? 4년을. 근데 그 4년이 저를 살렸어요. 제 인생 송두리째 바꾸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 평생 훈련하는데 우리 자라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 이르러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담다 보면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선교사들이 여러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질병이 창궐할 때에, 옛날 코로나죠 주로, 그때 많은 선교사 의사들이 간호사로 죽었어요. 그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남한산성이 왕과 그리고 외국인들이 뭐냐면 질병이 창궐할 때에 쉬는 곳이었어요. 임시 대피소, 일반인 출입 금지. 왜? 전염이 되지 않게 해서. 그런데 그때 선교사들이 다수가 뭐냐면, 특히 의료 선교사들이 뭐냐면 피할 수 있어요. 그냥 가면 돼요. 근데 가지 않고 뭐냐면 직접 콜레라에 걸리면서 죽어가면서 뭐냐면 같이 했던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방역을 했던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떤 자료가 있냐면, 분명히 제가 본 자료가 뭐냐면, 이제 저기 예수의 사람이 걸어간다는. 예수 사람, 지저스맨, 예수 사람이, 여러분 예수쟁이지, 쉽게 말해. 예수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그때는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었어요. 실제로 그 당시 대한제국의 희망이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걸어갈 때, 저기 예수 사람이 걸어간다 할 때에, 예수성이 걸어간다 할 때에 그것을 희망으로 봅니까? 아니면 비웃음으로 봅니까? 마디는 소금처럼 밟히는 모습은 없습니까? 이게 지금의 우리의 고통이에요. 아픔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오늘 연합회를 통해서 나가는 귀한 시간인데 부름받은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화가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제가 먼저 기도하고 이제 뒤에 나오시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자리에 연합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그리고 받은 바 은혜가 각기 다르지만 특별히 빛내리교회 우리 개척사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참으로 이제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주님 참으로 이제 너는 복이 될지라 했는데 우리가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교단 교파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가 참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함께 하시고 주여 지켜 주옵소서. 이 땅에 화가 되는 삶이 아니라 복이 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 때문에, 우리 가정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이 도시가, 대구시가, 포항시가, 경산시가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이 땅이 거룩하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통일 때 준비하여서 통일 선봉에서는 우리 떠나게 교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특별히 큰스마승 교회를 축복하시며, 그냥 형제를 많이 나타내 줬는데 앞으로도 여러 교회를 세우는데 주님 참으로 함께 동역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칭찬하시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더 온전히 나아가게 하시고, 지금도 이렇게 연합예배를 함께 나누면서 갖는 참으로 시간들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이런 기회들, 이런 시간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함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김대현 목사님과 사모님과 우리 리더십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어진 재정 문제 완전 회복시켜 주옵소서. 풀어 주옵소서. 이제 한 번에 그치는 주의 비전이라 그 다음의 비전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아 나가갈 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큰스마일 선교회, 우리 두나리 네트워크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만날 때에는 더 놀라운 간증으로, 더 놀라운 주님의 증거를 나누면서 교제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